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엄마가 첫아이를 보고 아이 이쁘라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였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끼시고 이뻐하시던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 이쁘라 하던 그 첫아이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신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던 또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이 땅에 쓸어버리시기로 한 이유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쓸어버릴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또 이렇게 가인 그리고 라멕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습니다.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은 마치 그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가는 것처럼 더욱더 확산되고 또 더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5절에 보는 것처럼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인간 내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외과 의사가 그 암세포를 절제해서 끊어서 잘라내서 이렇게 드러내듯이 인간의 죄악을 쓸어내 버리시기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참으심과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에서 머물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영원하신 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악한 생각과 또 우리의 악한 계획들
그 악한 말들을 참 이렇게 늘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에 또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주님의 구원의 그 기회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간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부패도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전체 인류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모습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했던 그 고백처럼 여기도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기 시작한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다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노아 시대에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3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외모만 보고 닥치는 대로 이방인 불신자의 딸들을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불경건함 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도 있었지만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러한 어떤 세상의 타락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구나 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참 이 시대에 중요한 것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에 또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도 아닌 또 우리도 아닌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치 2%의 소금물이
이 바닷물과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섞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또 이상한 이 참 날씨와 참 날씨들이 참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부지런히 나와서 또 온 우리 자신과 온 가정과 또 가문과 또 민족과 교회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또 가정과 또 이 주어진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뻐하셨던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온 백성의 인간의 이 부패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는 일이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표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